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다니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해서 찾아온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거절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 정말 그들에게 있어야 될 은혜가 있으면 주님은 능력으로 또 지혜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지 아주 많은 표적을 행했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요긴하게 이 책에 기록됐지만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이 또 어디 기록되었냐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의 공간복음에 많이 기록되었고 그 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표적도 많다 했습니다. 여기 다른 표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표적은 기적이라는 말, 이적이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그야말로 기적 그 자체이지만 왜 표적이라는 말을 썼냐? 표적은 뭔가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표적이란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그저 아픈 사람 낫게 하고 귀신 내어 쫓아내고 그저 문둥병자 고쳐주고 소경 뜨게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저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믿게 하려는 목적이고 또 그 표적의 현장, 기적의 현장에는 예수님도 있었고 표적과 기적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도 있었고 거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었고 믿음의 명령과 말이 있었고 믿음의 순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과 기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에는 표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계셨고 표적의 역사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도 있었고 믿음의 순종도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제 구멍을 뚫고 달아내린 그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 이 친구 중풍병자 일어날 수 없지만 저분에게 가면 일어날 수 있어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자기 친구를 달아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의 은혜를 구하기도 했고 또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할 때에도 그 사람이 주님한테 나와서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했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난 다음에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는 주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말하여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주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 주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에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주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뭐가 있으면 됩니까?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2000년 전엔 주님이 계셨지만 오늘날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나도 거기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영으로 임재해 계시지. 주님이 계시지. 주님의 능력도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옛날 2000년 전에 다니실 때는 주님이 아직까지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표적과 기사가 제한이 되었었습니다. 자유롭게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꼭 필요한 정도만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고 마음껏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 설교 끝나고 눈 감고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바로 2000년 전 주님 앞에 주여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눈 감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앞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놀라운 분.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마음껏 놀랍게 은혜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 상황에 표적과 기사의 역사를 다 행했지만 행할 수 없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난 곳. 그들에게 가서 거기 가니까 저 사람 목수 아니야. 그 목수 아들 목수. 전에 목수 일하던 사람 아니냐. 저 사람 어디서 저런 능력을 얻어가지고 소문을 듣니까 대단하던데. 한번 해보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하고 겪었던 목수의 아들로만 그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이 없고 예수님에게 뭔가 사모하는 것도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할 수가 없었어. 일할 수가 없었어.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된 이유가 뭐냐?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한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이 말씀을 기록해 준 이유는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핵심 복음을 통해서 부지런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정말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들었으니까 알았고 알았으니까 믿었고 믿었으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 주변에는 듣지 못한 사람도 있고 들었는데도 잘 알지 못해서 깨닫게 해줘야 될 사람도 있고
또 정말 들어서 알고 또 믿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단계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서도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영향을 끼치고 도와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공로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공로는 그 사람의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는 그 사람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되는 뿌림을 받아야 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서 거듭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일, 마귀에게서 건지는 일,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건져내는 그런 일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도 보냈고 성령도 보냈고 진리의 말씀도 주셨어요. 사람이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자원을 다 묶어가지고 복음이라는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전해지는 그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피공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진리의 능력이 역사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게 되고 정죄에 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이제는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혼자 하지 않고 성령이 혼자 하지 않고 성령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라 그랬으면 벌써 옛날에 끝나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이 일을 하지 않고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지체가 되고 더디고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알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이 이제 막 사람 맞기도 하고 하죠. 그게 백신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아직 3상 실험이 다 안 끝나가지고 아직 허가가 안 나가지고 그래서 쓰지 못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의 그 백신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가야 되고 얼마나 탁월한 기술자들의 연구와 투자가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거 이제는 우리나라로 사갖고 와가지고 결국에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서 백신 주사 맞으러 왔어. 그럼 누가 놉니까?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놓치잖아요. 간호조무사한테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게 이 속에 있는 게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 항체를 만들어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걸리지 않게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오.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가만히 있어요. 팔뚝이나 걷으세요. 그리고 콱 주는 그거는 그러면 결국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는 뭐 어떻게 되는지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가지고 있는 그 주사액 속에 그 힘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그게 들어오면 몸 안에서 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괜찮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저 간호조무사처럼 그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도 없는데 우리들의 죄를 대신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뭐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간단한 핵심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간호조무사가 주사 넣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이거 뭐 이렇다고 예수를 믿을까요? 이렇다고 뭐가 될까요? 하지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리라고 줬으니까. 이 예방 주사를 갖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뭐 모자라가지고 계속 막 사정해서 사오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거 쌓아두고 있는 나라도 있잖아요. 쌓아두고도 주려고 하는데도 사람이 맞으러 안 와서 못 주지. 그렇지 않고는 뭐 어느 사람은 다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생명을, 사람을 살리는 주사를 놓는 간호조무사인 줄 알고 그냥 열심히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님의 피공로가 역사하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오늘도 행할 수 있으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오니 주여 이제 이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 중에 최고의 표적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인지 모릅니다. 이미 이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주인공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사 복음을 맡기셨사오니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되 힘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정말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